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 14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차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며 그의 열기에서 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그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리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이 온 땅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과 우주와 햇빛과 바람과 많은 이 자연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창조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건 하나의 진화론, 또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보면은 우연히 있는 것이다. 우연히 있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은 이 세계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냥 그 자연 자체라는 얘기죠. 자연 자체, 자연이 운에도 있는 거죠. 이런 세계관으로 보면은 이 우주와 자연과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신비를 전혀 감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하는 분들, 정말 뛰어난 분들은 이 세계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우주, 지구, 모든 것에 필요한 절대 상수, 또 수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고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정밀하게 조율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은 이 세계는 붕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 수많은 아주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 자기 궤도를 따라 운행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죠. 지구도 그 속에 있지만은 이것들이 충돌을 안 일으켜요. 지구가 만약에 다른 별하고 충돌을 일으키면 멸망하고 말았겠죠.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우연히 다니는데 지구가 거기에서 충돌을 안 일으키고
버티고 있다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가 이런 이제 진화론적인 우연, 뭐 세속적인 이런 것으로는 이런 하나하나를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도 정교하죠. 우리 몸도 한 몇백 조의 세포가 연합되어 있대요. 몇백 조의 세포가 연합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 몸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조금이라도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 아주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고 우리 몸만 봐도 오묘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에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7절에 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순종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돼야만이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겠죠. 우리 영혼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또 하나님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이 만나의 법칙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2배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만나의 법칙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예배에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만나를 내시는 속에서도 교훈을 하시죠. 그리고 매일 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중심 목적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먹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공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은 금 많은 순금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먹는다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달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달라. 겸손한 기도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배반하는 것, 십자가의 배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배교자, 믿음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숨은 허물이죠. 그리고 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고, 이 고의로 범하는 죄는 우리가 참 큰 거죠. 하나님은 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크게 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알아채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쉽겠죠. 하지만 일부러 죄를 짓는다. 참 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언어 생활 중요하죠. 그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이 복된 말, 거룩한 말, 이 말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뭐 특별히 힘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언어 생활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언어 생활은 우리가 관계 안에 있을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말은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런 언어들, 또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은 긍정의 말이죠. 감사의 말이죠. 축복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서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들은 서로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돼.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언어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받아주신다. 그런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묵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 귀하죠. 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루에 사람은 5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대요. 5만 가지. 하루 24시간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다닌대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이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부질없는 생각, 이런 것도 많고요. 나를 또 해치는 생각, 또 제약된 생각,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제약된 생각, 나를 해치는 생각, 또 쓸데없는 염려, 근심, 불안, 이런 많은 5만 가지 생각들. 하지만 이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생각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귀한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 근거가 돼서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생각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고하는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이런 사람들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죠. 근심. 염려는 늘 기도로 바꾸라. 염려는 이게 잘 안 떠나죠.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근심. 근데 이거 그냥 생각으로 염려를 추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염려하는데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로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은,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에 대한 계획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획만 하면 안 되겠죠. 계획한다고 모든 시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계획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이 불안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다 헛된 거든. 그러므로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아주시는 언어 생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마음의 묵상, 생각으로 빚어지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소문 허물을 깨닫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마음의 말과 묵상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 땅이 하나님 창조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